인재어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을 알고 개념을 알고 이미지를 압니다. 이론을 안다고 할 수도 있죠. 다 이미지고 이름이고 개념이니까 그 이상은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기기 전에 이름 너머의 자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먼저일까요? 이름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먼저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그게 부지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있기 전이니까. 이름을 붙이자마자 이름으로 둘로 맞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름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것은 어떨까요? 실제일까요? 실제는 이름 이전이고 둘이 아닙니다. 근데 나뉘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라. 이미지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종일 소리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는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소리만 있었을까요? 거기 소리 말고 여여한 자리가 있어서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여한 자리가 뭘까요? 그걸 이제 우리는 눈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육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알아차리는 자리, 여여한 자리. 근데 소리는 생멸하지만 그 여여한 자리는 생멸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늘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소리하고 그 여여한 자리가 사실은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뉘어진 것이지 여여한 자리가 따로 있고 소리가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와 객이 둘이 아닙니다. 소리만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모양을 지켜본다고 합시다. 모양은 지나가.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자리는 늘 여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양하고 그 여여한 자리가 이름으로 인해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면 그 여여한 자리를 주관이라 하고 보여지는 자리는 객관이라 하는데 그 주객이 이 경우도 둘이 아닙니다. 항상 둘이 아니야. 그것이 이름이 들었으면서 한쪽은 주관이라고 한쪽은 객관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글자도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책을 본다고 합시다. 책에 쓰여진 내용에 푹 빠져서 살지만은 거기에 늘 여여한 자리가 한 글자 한 글자에 있지 않았어요? 그게 글자하고 그 여여한 자리가 나눌 수가 없어. 그 둘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까마귀하고 인도 사람하고 한국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한국어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한국인은 말을 따라가서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늘이 막다는 얘기로구나. 근데 한국어를 모르는 인도 사람은 느닷없는 그 소리에 어떤 소리로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소리가 났네 이럴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어떨까요? 까마귀는 아무것도 몰라. 그것이 말인지 소리인지 도대체가 아는 것이 없어요. 까마귀한테는 하늘이 막습니다가 지금 여기였을 거예요. 하나의 현존하는 일각이고 현존하는 일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여기 일입니다. 오직 까마귀만이 지금 여기 실제였습니다. 하늘이 막습니다로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별로 나뉘어진 우리가 아는 세상, 그걸 갖다 세간이라 하고, 분별 이전에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인 자리를 출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말도 말을 따라가면 세간법이 되고 안 따라가면 출세간법입니다.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말을 따라가면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안 따라가면 하늘이 막습니다가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보듯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나뉘어질 수가 없어. 하늘이 막습니다가 말을 따라가면 세간법이 되고 따라가지 않으면 출세간법이 됩니다. 나눌 수가 없어. 자, 출세간과 세간 이렇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모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까마귀가 세상을 보면 까마귀는 아는 것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까마귀한테는 각본이라요. 각본이야. 현존 일각이고 현존 일념이고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각본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것을 두고 현존 일각이라. 지금 여기 실제하는 일각이고 지금 여기 실제하는 일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금이야. 영원한 지금이라. 일념 즉시 무량겁 그랬죠. 법성계에서 원효 스님은 그걸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무량겁이 일념 즉시다. 지금 여기입니다. 무한한 여기입니다. 무한한 여기야. 언제나 지금 여기만이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진여문. 생멸하는 부분은 생멸문 그럽니다. 진여문은 여여한 자리예요. 생멸문은 생멸하는 자리야. 근데 진여문하고 생멸문을 나눌 수가 없어. 이름이 생멸문이다, 진여문이다 하고 나눠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생멸하는 자리 없이 진여문이 있을 수 없고 진여문 없이 생멸문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주와 객이 함께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이름으로 나눠진 세상이야. 아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우리가 일상 보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뉘어진 실체가 없는 허망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에요. 동서남북도 우리가 아는 세상이야. 상하 좌우 안과 박 이런 게 다 아는 세상이에요. 이름으로 나뉘어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동서남북이 따로 있질 않아요. 안팎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안팎이 같아야 되고 동서남북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각자의 안팎이 다르고 각자의 동서남북이 다른 걸 보면 그건 이미지일 뿐이라. 또 주관과 객관 이것도 이미지일 뿐이라. 나뉘어진 이름일 뿐이야. 주관이다, 객관이다, 마음이다, 물질이다. 이건 나눠보면 전부 다 이름일 뿐이야.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생물과 무생물 그것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런 것 다 이름일 뿐이야. 산 것도 따로 있질 않고 죽은 것도 따로 있질 않습니다. 전부 이미지일 뿐이라. 부처와 중생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옳다 그르다 착하다 악하다 이런 귀하고 천하다 우수하고 열등하다 이런 게 전부 이미지입니다.
그런 것이 따로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금강경에서는 여몽한 포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다. 그 세상을 두고 생멸문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멸문이야. 있는 듯 사라지는 자리들. 그걸 세간법이라 그럽니다. 세간법.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막습니다가 이름에 머물면 세간법이 돼요.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이름에 머물질 않으면은 하늘이 막습니다가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습니다가 세간법이자 곧 출세간법이라요. 둘이 아닙니다. 존재의 양면입니다. 근데 세간법은 분별의 세상이라고 그랬죠. 분별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간의 안목을 얻었다 해도 세간을 떠나서 따로 출세간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간에 머물면서 출세간의 안목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은 분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서 살죠. 우리가 세간에 머무는 한은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저건 하늘이고 저건 땅이고 저건 착하고 저건 악하고 쟤는 우수하고 나는 못났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세간은 분별이 끊어진 지금 여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니까 분별하는 것 같지만 분별한 바가 없는 거예요. 세간법으로 보면은 분별하는 것 같은데 출세간법으로 보면 분별한 바가 없어. 세간법으로 보면 가고 오는데 출세간법으로 보면 지금 여기뿐이라 가고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사하는 것 같죠. 우리가 세간법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취하고 버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출근을 할까 말까도 취하고 버려야 되는 거고 무슨 차를 탈까도 취하고 버리는 일이라. 그렇지만은 출세간의 안목이 떴으니까 그것이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간법에 머물러서 취사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착한 것은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귀한 건 귀한 거고 천한 건 천한 것이야. 그 양변을 놓고 갈등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들어서 고해라고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출세간의 안목을 뜨는 것뿐입니다. 출세간의 안목,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서 세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만이 분별의 바다, 고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둘이 아닌 안목에 힘쓸 뿐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갖고 고민하는 것은 분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단지 우리가 분별망상을 얼마든지 하는데도 거기에 둘이 아닌 안목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 구조에서 놓여놔서 안심인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인재어록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9번 무사하지 못한 일, 한 늙은 승려가 인재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임자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벌을 절을 했다. 임자가 말했다. 훌륭한 도둑이로군. 절을 해야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한테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게 분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친 거죠. 이 임자가 거기에 속지 않고 악하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절하고 안 하고가 그거는 세간법이지 출세간법에서 그런 게 어디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그 승려가 바로 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물을 던졌는데 임자가 그물을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절을 했어요. 훌륭한 도둑이로군. 참으로 너 나를 갖다가 망상에 빠뜨리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벗어났긴 했지만 너 훌륭한 도둑이다. 나를 분별로 빠뜨리려고 했었는데 참 훌륭한 도둑이긴 하다. 그 늙은 승려는 도둑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임자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서 살아라. 항상 깨어서 살아라. 말에 속지 말고 분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여기 항상 깨어 있어라. 그 얘기야.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자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임자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허물로 본다면은 전부 둘로 보는 걸로 보면 허물이 돼요. 임자를 찾아서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허물이죠. 근데 허물이 있느냐 하는 것도 허물과 허물 없는 걸 나눠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항상 말 따라가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임자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자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 허물로 보면 망상을 보면 망상이고 망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로 보면 볼입니다. 근데 허물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임자가 수자의 낚싯밥에 걸려든 겁니다.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자 임자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 항상 깨어 있어라. 뒷날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전이 말했다. 좋은 말들이 서로를 쳐는구나. 이 법가량을 두고 양마가 서로 뒷발질을 치면서 서로 싸워대. 그걸 참 좋은 말들이 법가량이 참으로 훌륭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려간이다. 임자가 저녁법회에서 대중에게 말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을 빼앗으나 경계는 빼앗지 않고 어떤 때에는 경계는 빼앗으나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물입니다. 경계는 이제 객관이고 사람은 주관이다 하면 주관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고 이게 둘로 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망상입니다. 어떤 때는 경계는 빼앗으나 사람은 빼앗지 않고 어떤 때는 객관은 빼앗으나 주관은 빼앗지 않고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이게 빼앗고 말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망상들이라요. 둘을 나눠봐서 어떤 건 빼앗고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그런 얘기예요.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이게
망상을 하면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따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모두가 함정입니다.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망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볼입니다.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망상으로 물어봤지만은 보리로 답을 합니다.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가 실타래 같다. 이렇게 하나의 시를 읊듯이 일컬어서 답을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속으면은 헷갈리죠. 어떻게 주관은 빼앗고 경계는 내버려두면 어떤 걸까? 이게 다 질문에 걸려든 겁니다. 질문에 걸려들질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가 실타래 같다. 그 승려가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은 것입니까? 망상을 물었어요. 그렇지만 임자가 말했다. 왕의 명령은 이미 천하에 두루 시행되었고 장군은 국경 밖에서 전쟁을 멈추었다. 이게 일구라요. 지금 여기 일이라. 망상에 속지 않으면은 그냥 일구로 답할 수 있는 거라. 그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까? 이게 다 망상이야. 빼앗고 말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임재가 말했다. 거기에 질문에 속지 않으니까는 일구로서 답을 합니다. 병조와 분주가 소식이 끊어져서 각기 한쪽에 홀로 머물러 있다. 그게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입니다. 그 승려가 물었다. 무엇이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도 망상이에요. 근데 보리로 답을 합니다. 임자가 말했다. 제왕은 보배로 장식한 궁전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이게 지금 여기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공안은 망상으로 물었는데 망상에 빠져서 답을 찾는가 아니면 망상에 걸려들지 않고 일구로서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시험한 겁니다. 범상한가 성스러운가. 임자가 군영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문 앞에서 어떤 관원을 만났다. 임자가 기둥을 가리키며 물었다. 범상한 것입니까? 성스러운 것입니까? 기둥이 범상한 것일까요? 성스러운 것일까요? 이거 다 나눠보는 얘기예요. 범상한 것이 어디 따로 있고 성스러운 것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둘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속인과 성인이 둘이 아니야. 말을 따르면 전부 다 개념이고 이름일 뿐이야.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범상하다가 지금 여기 일이고 성스럽다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 둘이 아니야. 관원이 말이 없자 임자는 기둥을 가리키며 두드리며 말했다. 설사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죠. 그게 범상하다고 말하자마자 개념에 떨어진 거고 성스럽다 말하자마자 개념에 떨어진 거래.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단지 나무 기둥일 뿐이지 나무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죠? 거긴 성스러운 것다는 얘기도 아니고 범상하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곧장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나무 기둥일 뿐입니다. 이건 일구일 수가 있어요. 나무 기둥일 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팔 수 있는 것. 임자가 원주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원주가 말했다. 진주에서
가서 기장쌀을 내다 팔고 왔습니다. 임자가 물었다. 다 팔았느냐? 원주가 말했다. 다 팔았습니다. 이게 일상 얘기예요. 쌀을 팔고 왔나 보죠. 근데 임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장자를 가지고 그 원주의 앞에다 한 획을 긋고는 물었다. 이것도 팔 수 있겠느냐? 이것도 팔 수 있겠느냐? 한 획을 긋은 거는 지금 여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팔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주가 악 하고 고함을 지르자 임자는 바로 때렸다. 이게 긍정하는 거라요. 이것도 팔 수 있느냐 하는 건 망상이었으니까 원주가 일구로 답을 했죠. 악. 그러니까 임자가 바로 때렸다. 임자가 긍정을 했습니다. 뒤에 전자가 도착하자 임자는 앞에 이를 이야기하였다. 전자가 말했다. 원주는 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원주가 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이것도 팔 수 있느냐를 그 원주는 망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를 했는데 이것도 팔 수 있겠느냐는 읽고 지금 여기 일이라요. 사실은 또 말을 따라가면 망상인데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러니까 이 원주는 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주는 이것도 팔 수 있느냐를 일구로 지금 여기 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임자가 말했다. 그대는 어떠하냐? 전자는 곧 절을 하였는데 임자는 역시 때렸다. 그렇죠? 나 같으면은 이것도 팔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일구니까 열애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자는 역시 때렸다. 긍정한 것일까요? 부정한 것일까요? 어느 경우든지 하여튼 말을 따라하면 망상이에요. 안 따라하면 도리야. 좌주와의 대화. 어느 좌주가 방문하자 임자가 물었다. 좌주는 어떤 경론을 강의합니까? 좌주가 말했다. 저는 그저 백법론을 대강 익혔을 뿐입니다. 임자가 말했다. 백법론은 유식 무경하는 유식학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임자가 말했다. 한 사람은 삼승 12분교에 밝고 한 사람은 삼승 12분교에 밝지 못하다면 교리에 밝지 못하다면 한 사람은 교리에 밝고 한 사람은 교리에 밝지 못하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교리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이 다를까요? 말 따라오면 안다와 모른다는 다르죠. 안 따라오면 알겠습니다가 여기 일이고 모르겠습니다가 여기 일입니다. 좌주가 말했다. 밝으면 같겠지만 밝지 못하면 다릅니다. 안다면은 같겠지만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때 낙보가 시자로 있었는데 임자 뒤에 서 있었다. 가 말했다. 좌주여,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같느니 다르니 하고 말합니까? 이에 임자가 머리를 돌려 시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낙보가 그 좌주한테 여기 무엇이 있다고 같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말 따라가는 얘기다. 같다가 여기 일이고 다르다가 여기 일이다. 이에 임자가 머리를 돌려 시자에게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자는 곧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임자가 좌주를 떠나보내고 돌아와서 시자에게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망상으로 봤던 거예요. 시자는 그러니까 너와 나를 나눠봤잖아요. 시자는 악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임자가 좌주를 떠나보내고 돌아와 시자에게 물었다. 아까는 네가 나에게 고함을 질렀느냐? 시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자는 곧장 때렸다. 그렇죠? 스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또 너와 나를 둘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그렇습니다. 임제는 곧장 때렸다.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덕산의 방망이 제2대 덕산 스님이 대중에게 말할 수 있어도 30방을 때리고 말하지 못해도 30방을 때린다고 말한다는 것을 듣고 임제는 낙보를 시켜 가서 이렇게 묻게 하였다. 그렇죠? 제2대 덕산 스님이는 어떤 스님인가 하면 금강경에 떡 파는 노인한테 덕산 스님이 떡을 사 먹지 못했잖아요. 어느 마음으로 떡을 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노파가 덕산이 교리에만 밝았지 지금 여기 일에 박질 못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떡을 못 받아 먹었어. 이게 덕산 스님인데 그때 덕산 스님 만난 스님이 용담 선사입니다. 여기에서 제2의 덕산 스님은 용담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도 안다고 해도 30방, 모른다고 해도 30방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건 안다는 얘기고 말하지 못해도 30방이, 모른다 해도 30방이야. 그 말을 듣고 임제는 낙보를 시켜 가서 이렇게 묻게 하였다. 말할 수 있는데 왜 30방을 때립니까? 라고 물은 뒤에 그가 너를 때리기를 기다렸다가 방망이를 받아주고 한번 밀치고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이렇게 물어요. 가서 말할 수 있는데 왜 30방을 때립니까? 라고 물은 뒤에 그가 너를 분명히 때릴 것이다. 분별하지 마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이 어찌 둘이겠느냐. 너는 아는 것만 내세우는구나. 그래서 30방을 맞았어요. 그렇게 때리면은 그 방망이를 빼앗아 가지고 한번 밀치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걸 봐라 그랬어요. 낙보가 그것에 도착해서 시킨 대로 물었더니 덕산이 곧장 때렸다. 낙보가 시킨 대로 방망이를 낚아채 가지고 한번 떠밀었습니다. 그거는 나도 그 눈은 갖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눈을 뜬 게 아닙니다. 나도 둘이 아닌 눈을 떴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그 눈을 떴습니다. 그 얘기야. 덕산은 곧장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 방장으로 돌아갔다. 낙보가 돌아와서 임제에게 그대로 말하자 임제가 말했다. 내가 전부터 이 사람을 눈치채고 있었다. 내가 전부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 비록 그렇긴 하나 너는 덕산을 알아보았느냐? 그럴 때 너는 덕산을 알아보았느냐? 덕산이 둘이 하는 안목을 가졌다고 그걸 봤느냐? 그랬더니 낙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자가 바로 때렸다. 그 분별하지 마라. 생각으로 답하려고 하지 마라. 25. 바른 눈. 임자가 하양부의 부청에 가니 부주인 왕상시가 임제를 청하여 법좌에 오르게 했다. 그때 마곡이 나와서 물었다. 대비 천수안의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대비 천수안의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어서 말하시오. 어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그래. 그 1000개의 눈 중에 어느 것이 정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제가 그 답을 했어요. 똑같이 대비 천수원의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은 분별로서 질문을 한 겁니다. 망상이었어요. 정안이 따로 있고 정안 아닌 것이 따로 있다고 둘로 나눠보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임제 이 똑같은 말인데 대비 천수안의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하는 임제 대답은 일꾸라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망상이고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열애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 일각일 뿐입니다. 마곡이 임재를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앉았다. 임재가 가까이 다가가다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 마곡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일구라고 안 하고 보질 않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너 또 망상을 하는구나 하고선 임재를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았어. 이게 법거량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라도 망상을 떨면 법좌의 자리를 내줘야 돼. 임자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이 머뭇거리자. 안녕하십니까? 마곡이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답해야 될까? 분별이었죠. 임자 역시 마곡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대신 앉았다. 그랬죠? 머뭇거리니까. 마곡이 곧 밖으로 나가버리자 임재도 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언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말에 머물면은 망상이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지금 여기 현존 일각이고 현존 일념입니다. 그것이 둘이 아니야. 말에 머물면 세간법이 되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출세간법이야. 그러니까 우린 출세간법의 안목을 얻었다 해서 세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간에 머물면서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 출세간의 안목을 얻었기 때문에 하되 한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고 취하고 버리되 취하고 버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 비교의 그물에서 놓여나서 안심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왕상시의 안목. 왕상시가 어느 날 임재를 방문했는데 임재와 더불어 성당 안에 있다가 말했다. 이곳에 계신 스님들도 경전을 보십니까? 임재가 대답했다.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왕상시가 다시 물었다. 선을 배웁니까? 임재가 말했다. 선도 배우지 않습니다. 왕상시가 물었다. 경전도 배우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그렇죠? 왕상시가 임재한테 묻습니다. 여기 스님들도 경전을 보십니까? 경전을 보지 않는다. 다시 물었어요. 그럼 선을 배웁니까? 선도 배우지 않는다. 선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발견하는 것이지 배워서 아는 것은 언어의 세상이나 우리가 배워서 익히는 겁니다. 개념의 세상이나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세속의 학문이나 배우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실제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알아봐야 개념을 아는 거예요. 이 자리는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봤을 때 문득 다가오는 직견 열애입니다.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경전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임자가 말했다.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단지 지금 여기를 깨달아서 일체 만물이 허망한 그림자임을 본다면 직견열애한다는 거예요. 그저 일처직입열애지한다. 말로 전하지 않고 이심전심한다. 여기가 우리 조사문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상시가 말했습니다. 참 금가루가 귀하긴 귀하지만 금같이 귀한 말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전을 통해서도 아니고 선을 통해서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단지 이심전심할 뿐이야.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왕상시가 이렇게 평을 합니까? 그 말이 이심전심이라는 그 말이 금가루가 귀하긴 귀하고 귀하다는 말이야. 귀하고 귀한 말이지만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눈에 들어가면 눈에 상처를 내게 되니 다시 어떻게 드리요? 헛것이 뭐예요? 이 말을
이심전심이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 말에 또 머물면 그렇게 귀한 말도 헛것을 보게 돼요. 눈에 들어오면 눈에 상처를 내게 되니 헛것이 보이니 다시 어떻게 하리요. 인자가 말했다. 그대를 그저 속인으로만 알았는데 인자가 혀를 쳤어요. 아,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왕상씨를 속인으로만 알았는데 눈을 떴구나 이런 얘기야. 왕상씨가 청한 설법. 왕상씨가 다시 여러 관원들과 함께 임제에게 법좌에 올라 설법할 것을 청하였다. 임제는 법좌에 올라 말하였다. 그렇죠? 왕상씨가 벼슬을 하는 분인데 법을 청하였어요. 그랬더니 법좌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사정이 맞지 못하여 뜻을 굽히고 인정을 따르다 보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는 사정이 맞지 못해 왕상씨의 청을 받아서 뿌리치지 못하고 뜻을 굽히고 인정을 따르다 보니요. 뜻을 굽히고 이건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말하러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굽혔어. 왕상씨의 청이 간곡하니까 자기의 뜻을 굽히고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말로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조사의 문중에서 일대사 인연을 자랑한다면 이 조사의 문중에서 일대사 인연을 자랑한다면 문득 직견요리하는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언화대어라고 그래요. 말을 설법을 들으면서 어느 한순간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 그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 시절 인연이 익으면 그래요. 듣다 보면은 문득 지금 여기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이름이 와서 닿습니다. 그야말로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대들이 발을 디딜 것도 없습니다. 그 입을 열 수도 없고 이 말을 전하려고 입을 열 수도 없고 발 디딜 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발 딛고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상식께서 간절히 청하시니 어찌 종지를 숨기겠습니까? 상식께서 간절히 청하시니까 이 자리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에 뛰어난 장수가 있다면 즉시 진을 펼치고 길을 내걸어서 대중들에게 증명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말을 했으니까 눈치챈 사람은 즉시 법거령을 나서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의 큰 뜻 28번입니다.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자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임자가 말했다. 이 스님은 그래도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견차가 있구나.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보통 이렇게 묻죠. 조사설에이. 달마가 그 바다를 건너서 온 뜻이 뭡니까? 무엇을 전하려고 온 것입니까? 그 전하려는 불법의 큰 뜻이 뭡니까? 그런 게 있겠어요? 뜻이 있겠어요? 뜻이 없어요.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은 실제지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찾지 않아야 돼. 임자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여기서 자기 본래 면목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임자가 말했다. 이 스님은 그래도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견차가 있구나. 임제의 종풍. 그 승려가 물었다. 그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시며 종풍은 누구를 이어받았습니까? 누구의 노래가 있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나뿐이에요. 나뿐입니다. 누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노래를 하는 거고, 그렇죠? 내 말을 하는 거고, 누구의 종풍을 날리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뿐이라요. 임자가 말했다. 나는 황벽 스님이 계신 곳에서 황벽 스님에게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황벽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황벽의 종풍을 이어받은 게 아니야. 내 살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천하에 나 홀로뿐이야. 이렇게 답을 해요. 황벽 스님이 계신 곳에서 황벽 스님에게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맞았습니다. 그걸로 제가 본래 면목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살림이었지 황벽의 살림을 물려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 승려가 머뭇거리자 인제는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고 나서 말했다. 허공에다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려가 머뭇거려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리고 머리로 헤아리려고 해. 그러니까 헤아리지 말라 하고 끊어줍니다. 하를 해.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러고 나서 말했다. 허공에다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지 마십시오. 본래 동서남북이 없어요. 안과 밖도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런데 그 실제하지 않는 데다 중심을 세워 말뚝을 박아 놓으니까 그 말뚝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생기고 상하 좌우가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세우면 그게 말뚝이 돼서 분별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선을 세우면 악을 세우는 게 되고, 그래요. 동쪽을 세우면 동서남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말뚝 박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데 타지 마라. 어디 종풍이 어디 있고, 그렇죠? 누구의 노래가 어디 있겠느냐.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30번. 어떤 좌주가 물었다.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말했다. 거친 풀밭을 호미질한 적이 없습니다.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인자가 말했다.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주가 말이 없자 인자가 말했다. 상시 앞에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얼른 물러가시오. 얼른 물러가시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시의 법석에서 좌주가 앉아 있었는데 좌주가 물었어요. 삼승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임제는 교를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교를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배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학이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좌주니까 그렇게 당연히 묻죠. 교학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냥 경전이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말했다. 거친 풀밭을 호미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친 풀밭은 망상이에요. 그래서 호미질 해가지고서 망상을 제거한 일이 없습니다. 거친 풀밭이라는 건 교학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거긴 망상 덩어리다요. 망상을 통해서 보리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그 거친 풀밭, 그 교리라는 풀밭을 호미질해서 땅을 발견한 일이 아닙니다.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당신 교학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럼 부처님이 사람을 속인 것입니까? 인자가 말했다.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물어서 부처가 그럼 누구냐? 좌주가 말이 없자가 인자가 말했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부처거든요. 부처는 너는 교학을 공부하면 부처를 따로 찾게 돼. 그런 얘기를. 좌주가 말이 없자 인자가 말했다. 상시 앞에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상시 앞에서 자꾸만 교학을 자랑하려 하십니까? 얼른 물러가시오. 얼른 물러가시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묻게 하십시오. 31번 입을 열면 어긋난다. 다시 말했다. 오늘 법회는 일대사 인연 때문입니다. 또 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법회는 일대사 인연이 있어서 언화되어 올 수 있는 기회라요.
있다면 어서 나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벌써 어긋나 있습니다. 그 입 열자마자 글러 개구즉창이라고 그래요. 알려고 하는 거고 아는 것에 빠져 있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보지도 못했습니까? 속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법은 문자를 벗어났으니 법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아는 것을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과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인연법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인연법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인연법입니다. 그건 인과의 세상이야. 시공간의 세상 얘기예요. 그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확실하면은, 크게 믿어버리면은 그냥 눈을 뜨는 거는 아주 여관장이라요.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일체 만물이 개시 허망하고 그림자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다는 얘기야. 다 허망한 이름이야. 근데도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현전 일각이고 현전 일념이에요. 그냥 즉경열애하는 거죠. 상시와 여러 관원들을 가로막아 그들의 불성을 어둡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자꾸만 이론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러쿵저러쿵 말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만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깨달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참 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믿어버리면은 깨닫는 거는 여반장이에요. 믿어보세요. 한 물건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전부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열의 눈을 뜨게 돼요. 보는 것, 듣는 게 다 열의 일이에요. 한 놈도 없는데 어떻게 보는 일이 일어나요? 임자는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 법자에서 내려왔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